호세아 11장 8절 한 절 말씀, 우리 다 같이 한 목소리로 한번 봉독합니다. 시작. 에브라임이여 내가 어찌 너를 놓겠느냐, 이스라엘이여 내가 어찌 너를 버리겠느냐, 내가 어찌 너를 아드마같이 놓겠느냐, 어찌 너를 스보임같이 두겠느냐. 내 마음이 내 속에서 돌이키어 나의 긍휼이 온전히 불붙듯 하도다. 아멘.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1900년대 초기 선구적인 영화 제작자들이 미국 캘리포니아 주 남쪽으로 모여들었습니다. 모여든 이유는 영화를 제작하기에 좋은 환경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온화한 기후와 풍부한 햇빛과 다양한 지형을 가지고 있었고, 그리고 충분한 노동시장이 있었기 때문에 이곳을 찾아서 화려한 영화의 꿈을 이루려고 그들이 모였습니다. 이곳에서 만들어진 영화는 세계적으로 유명세를 떨쳤고 20세기 미국 영화 산업에 있어서 대표적인 말, 할리우드라고 하는 용어로 출발하게 되었습니다. 할리우드 최고의 배우 스타들이 결혼을 해서 생활을 합니다. 그 생활한 것을 살펴보니까 100년 해로한 경우가 드물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어떤 기자가 할리우드 유명한 배우들이 왜 결혼을 해서 100년 해로하지 못하고 중간중간에 다 헤어질까? 그것을 조사해 보니까 결론이 이렇게 났습니다. 그들은 스타로서 사람들의 이목을 받고 명예와 돈과 모든 것을 가졌다 보니까 불편함을 느끼지 못했습니다. 그러니까 결혼해서 살다 보니까 자기의 스타일과 자기의 가치관에 부부가 잘 안 맞으니까 상대에 대한 필요성을 느끼지 못했던 것이 그들의 삶의 특징이었습니다. 그래서 자기 뜻대로만 하려고 하다가 결국 충돌을 피할 수밖에 없어져서 헤어지고 말았다. 그러니까 속박당하기 싫었다는 겁니다. 참으로 아이러니하게도 넘치는 것보다 조금 모자라는 것이 행복이다라는 것이 이 기자가 내린 결론이었습니다. 모자라야 서로에게 필요함을 알고 나의 모자람을 상대방이 채워줄 때에 함께하는 아름다움의 의미를 그들은 놓치고 살았던 것입니다. 오늘 호세아 성경을 통하여 결혼 이야기를 좀 하려고 합니다. 부엘의 아들 호세아, 그는 북이스라엘의 선지자였습니다. 그가 선지자로 활동할 때에 BC 8세기경 북이스라엘은 굉장히 융성하고 있었습니다. 전무후무할 정도로 잘 살게 되었습니다. 무한한 번영을 누리던 시대였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번영과 좋은 점들이 긍정적으로 가서 나라의 기틀을 세우며 백성들의 삶의 질을 높이면 좋았을 텐데, 물질적인 풍요가 그들의 종교 생활에 있어서는 굉장히 악영향을 끼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종교적인 타락으로 나아갔고, 결국 그들의 삶이 하나님 보실 때에 눈살을 찌푸리게 하는 모습이 바로 호세아 선지자가 선지자 활동할 때의 상황의 모습입니다. 호세아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죄악상을 지적하면서 그 쓴 문장을 연구해 보니까 150개나 되는 문장을 사용합니다. 죄악들을 드러내는 문장을 쓸 때에 150개의 문장을 사용하는데 그 중에 절반 이상이 바로 우상 숭배와 관련해서 사용하고 있는 것을 알게 됩니다.
하나님은 호세아 선지자에게 처음으로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호세아야, 너는 음란한 여인을 취하여 결혼하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러분 1장 2절 한번 읽어볼까요? 자, 여러분 호세아 성경 펴서서 1장 2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처음 호세아에게 말씀하실 때 여호와께서 호세아에게 이르시되 너는 가서 음란한 여자를 맞이하여 음란한 자식들을 낳으라. 이 나라가 여호와를 떠나 크게 음란함이니라 하시니. 아멘. 호세아가 누굽니까? 선지자입니다. 선지자이기 이전에 누굽니까? 하나님의 백성이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하나님께서 자기의 자녀에게 이렇게 할 수 있습니까? 여러분 성경 읽다가 너무하다라는 생각이 들지 않습니까? 한번 생각해 봅시다. 경건하게 잘 자랐던 자녀가 어느 날 결혼하게 되었는데 아버지가 자녀에게 말합니다. 너 저 불량스럽고 안 좋고 정말로 사람으로서 살아갈 수 없는 그 여자와 결혼해서 살아라, 이렇게 말한다면 상식으로 이해가 되겠습니까? 집안이 뒤집어지겠죠. 아니 아버지 어떻게 그렇게 할 수 있습니까?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하셔요. 여러분 읽을 때에 이게 그냥 마음에 들어와 버리면 그냥 성경이 나에게 스쳐 지나가는 것으로 끝납니다. 좀 생각도 해보고 왜 그랬을까? 호세아가 그 말씀을 들을 때의 마음이 어땠을까? 나라면 어떤 마음과 감정과 생각을 느낄까? 생각하면서 읽어보면 이 말씀은 그냥 지나칠 수 없는 말씀입니다. 호세아가 어떻게 합니까? 알겠습니다. 그래서 고멜을 취해서 결혼합니다. 고멜이 누굽니까? 음란하게 살아가는 여성이에요. 삶이 질서정연이 아니하고 굉장히 사람들에게 안 좋은 사람입니다. 그녀와 결혼하여 아기를 낳죠. 아들이 이스르엘, 딸이 로루하마, 그 다음에 또 아들 로암미, 이남 일녀를 낳습니다. 그런데 이 이름을 한번 연구해 보면 그 뜻이 굉장히 안 좋아요. 하나님께서 흩으신다, 이런 뜻으로 이스라엘이라는 이름을 지어요, 호세아가. 그리고 긍휼히 여김을 받지 못한다라는 이름으로 로루하마라는 이름을 짓습니다. 그리고 내 백성이 아니다, 이런 뜻으로 로암미, 로자가 부정이거든요. 그런데 그 아내가 또 도망을 갑니다. 집을 나가요. 호세아가 다시 가서 그 아내를 데리고 옵니다. 그게 또 같이 삽니다. 이 호세아의 마음이 어떨까요? 호세아는 배신의 고통을 당하면서도 스릿은 증오와 아픔을 당하면서도 고멜을 다시 데리고 와서 품습니다. 우리가 호세아 성경을 보면 하나님께서 호세아를 통하여 하시고 싶은 마음이 뭘까? 하나님이 호세아를 통해서 오늘 우리들에게 주시는 메시지가 뭘까를 명확하게 이해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호세아 성경은 이런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너희가 어떤 거절이나 어떤 아픔이나 어떤 비난이나 어떤 미움이나 너의 마음에 심은 나의 사랑의 씨앗을 뺏을 수 없다. 이것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이것을 한 문장으로 하면 이렇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미움보다 크다라는 사실입니다.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따라서 합시다. 하나님의 사랑은 미움보다 깊다. 호세아 성경은 하나님의 사랑이 미움보다 크다는 것을 우리에게 강력하게 전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호세아 성경은 하나님의 이 사랑의 성품, 하나님의 마음, 하나님이 우리를 향한 그 사랑이 어떨까? 하나님이 당신의 백성들을 향한 마음이 어떤 것인가를 우리에게 굉장히 깊이 있게 다루어주는 책입니다. 하나님은 호세아가 그 하나님의 사랑을 좀 말해주고 싶어하고 보여주고 싶어하고 그렇게 해주기를 원하면서 호세아를 불러서 쓰신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말씀하죠. 너도 그렇게 살았으면 좋겠다.
누가 너에게 상처를 주고 아픔을 줄 때에 너도 가장 숭고한 사랑으로 그를 품으며 끌어안고 살아가면서 이것이 하나님의 사랑이라고 말해줄 수 있는 사람이 되었으면 좋겠다. 그렇게 메시지를 담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나는 너희들이 나에게 어떤 아픔과 고통을 가져다 줄지라도 너를 미워하는 것보다 너를 사랑하는 이 마음이 얼마나 더 크다는 것을 너에게 보여주고 싶구나. 그래서 이 성경을 기록하며 호세아서라고 우리에게 밝히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맹렬한 분노보다 더 큽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미움보다 더 크다는 것입니다. 이것을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십자가를 바라보십시오. 십자가는 하나님이 우리를 향한 맹렬한 진노 아닙니까? 죄는 반드시 이렇게 심판을 받는다. 죄의 삭은 사망이니라. 어느 누구도 죄 짓고는 자유할 수 없다. 그래서 내 아들이 맹렬한 진노의 값으로 십자가를 지셨다. 그런데 하나님의 사랑 구원은 그 맹렬한 진노보다 더 크다. 그래서 성경은 말씀합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셨으니. 이것이 하나님의 사랑이요 하나님의 긍휼입니다. 십자가는 맹렬한 분노인 동시에 구원의 사랑을 보여주는 하나님의 맹렬한 사랑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넘나라 내 백성에게 쏟아부은 맹렬한 사랑을 십자가에서 보고 깨닫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내 백성이 나와 진정한 사랑의 관계를 맺으면서 나의 기쁨을 알아가고 나의 사랑을 누리며 나의 사랑을 생활 가운데 경험하면서 하나님의 마음을 가지고 살아가는 그것을 우리에게 원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호세아 성경 11장 8절 제가 한 절 읽었습니다. 한 번 더 같이 읽어볼까요? 오늘 본문의 말씀입니다. 시작. 에브라임이여 내가 어찌 너를 놓겠느냐. 이스라엘이여 내가 어찌 너를 버리겠느냐. 내가 어찌 너를 아드마같이 놓겠느냐. 어찌 너를 스보임같이 두겠느냐. 내 마음이 내 속에서 돌이키어 나의 긍휼이 온전히 불붙듯 하도다. 아멘. 여러분, 호세아 성경 1장부터 14장까지 읽어보면 유독 눈에 많이 들어온 단어가 있을 거예요. 그게 뭡니까? 에브라임이라는 단어예요. 한번 찾아보세요. 37번 정도 나옵니다. 왜 이렇게 많이 쓸까? 여러분, 하나님이 많이 쓰는 데는 뭔가가 담겨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야기할 때에 반복해서 강조해서 쓰는 말, 너 이거 진짜 반드시 꼭 가지고 있어야 돼. 이 말은 뭡니까? 그 내용이 귀하다는 거예요. 에브라임이라는 말이 37번 나오는데 에브라임은 북이스라엘 10지파 중에 한 지파입니다. 종종 이 단어는 이스라엘과 동의어로 사용되기도 합니다. 성경에서. 이는 아마도 이 10지파 중에서 가장 크고 명성이 높은 지파이기 때문에 그렇게 하나님이 사용하실 거다, 이렇게 학자들이 대동소이하게 해석을 합니다. 한번 따라서 합시다. 에브라임이여 내가 어찌 너를 놓겠느냐. 여러분, 에브라임이라는 단 여러분의 이름을 넣어서 한번 읽어보세요. 실감 나지 않습니까? 사랑하는 누구야? 내가 너를 어찌 놓겠느냐. 여러분, 놓겠다는 겁니까? 안 놓겠다는 겁니까? 이 단어가. 예? 안 놓겠다는 거예요. 꼭 붙잡고 놓지 않겠다는 거예요. 너를 버리지 않겠다는 것이고 너의 일생을 내가 붙들고 가겠다는 하나님의 의지적 결단이 내가 어찌 너를 놓겠느냐 이 단어에 들어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인생을 살다가 여러분 손에서 놓지 못할 게 몇 가지 있을 거예요. 그 중에 하나가 여러분이 가진 하나님을 향한 신앙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세상 모든 것들이 내 손에서 사라져도 하나님을 향한 구원의 신앙은 끝까지 붙들고 하나님 앞에 설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무언가를 붙든다는 것은 집착이 있는 거예요. 거기에 마음이 쏟아져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말씀합니다. 에브라임이여 내가 어찌 너를 놓겠느냐.
그래서 사랑은 무엇입니까? 사랑은 상대방을 붙들고 끝까지 함께 가는 겁니다. 사랑하는 우리 젊은 청년들이여, 이런 배우자를 만나기 위해서 기도하고 준비했으면 좋겠습니다. 인생의 풍파 비바람이 몰려와도 끝까지 나는 당신의 반려자요, 친구요, 연인이요, 남편과 아내요, 끝까지 함께 당신을 붙들고 함께 가겠습니다. 이것이 바로 결혼의 출발 아닙니까? 그래서 구원은 우리의 과거와 오늘의 현재와 우리의 미래를 하나님이 강력하게 붙들고 놓지 않고 가겠다라는 하나님의 약속을 포함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아시겠지만 구원은 과거와 현재와 미래적 차원에서 잘 이해하고 신앙생활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구원의 과거적 차원은 뭡니까?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와 주님으로 영접했을 때에 죄의 형벌로부터 우리는 구원받는 것이라 하는데, 이것을 칭의라 그럽니다. 법적인 용어를 바울이 로마서에서 많이 써, 칭의, 이 사람은 의인이다, 그런 내용입니다. 이게 구원의 과거적 차원입니다. 구원의 현재적 차원은 지금 죄의 세력으로부터 구원받고 있는 진행 수동형 구원입니다. 이 말은 내가 뭔가를 행함으로 구원받는 것이 아니라 구원받은 자답게 살아가면서 우리의 삶이 점점 더 성화되어져 가는 것이 구원의 현재적 차원입니다. 그래서 구원받은 사람이 어제보다 오늘, 오늘보다는 내일이 좀 더 삶의 질이 윤택해지고, 구원받은 자의 삶으로 삶의 인격이 예수 그리스도화 되어지고 삶의 모습이 점점 더 성장하고 성숙해져야 그 사람의 구원이 성화적 차원의 구원을 누리는 것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이런 구원의 삶이 있기를 축원합니다. 그리고 구원의 미래적 차원은 구원의 완성입니다. 이것은 바울이 로마서 8장 30절에 말씀하기를 어렵다 하신 일을 또한 영화롭게 하셨다라는 말씀에서 기인합니다. 영화가 뭡니까? 부활의 영광스러운 몸으로 우리는 주님 앞에서 영원히 하나님과 영적 교제 속에 영생적 삶을 살 것입니다. 이것이 구원의 완성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과거, 현재, 미래 이루어 가시는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을 붙들고 놓지 않고 함께 하시는 이 약속을 확신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스라엘이여, 내가 어찌 너를 버리겠느냐? 내가 어찌 너를 아드마같이 놓겠느냐? 어찌 너를 스보임같이 두겠느냐? 여기 아드마와 스보임은 소돔과 고모라가 멸망할 때 함께 멸망했던 성읍 이름들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 두 성읍을 언급하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현재 북이스라엘의 죄악이 옛날 이후 성읍의 죄악과 다를 바 없기 때문에 완전히 망해야 됨에도 불구하고 그들과 같이 완전히 멸망시키지는 않겠다라는 하나님의 사랑이 담겨 있는 것입니다. 그 이유가 있습니다. 그 이유가 무엇일까요? 우리 8절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오늘 본문 8절 시작. 에브라임이여, 내가 어찌 너를 놓겠느냐? 이스라엘이여, 내가 어찌 너를 버리겠느냐? 내가 어찌 너를 아드마같이 놓겠느냐? 어찌 너를 스보임같이 두겠느냐? 내 마음이 내 속에서 돌이키어 나의 긍휼이 온전히 불붙듯 하도다. 아멘. 나의 긍휼이 불붙듯 하기 때문에 우리를 놓지 않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이 미움보다 진노보다 더 크기 때문에 우리는 멸망하지 않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하나님의 긍휼은 진노보다 큽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미움보다 큽니다. 이것을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렇습니다. 진짜 사랑의 표준은 무조건입니다. 진짜 사랑의 표준은 무조건이에요. 그래서 조건 없는 사랑이 진짜 사랑입니다. 이것을 아가페 사랑이라 그러죠. 호세아 성경을 보면 이스라엘을 향한 하나님의 조건 없는 사랑, 일방적인 사랑이 얼마나 깊다는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지금도 우리를 놓지 않고 붙드시는 하나님의 사랑이 미움보다 크다는 것을 깨닫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미움보다 큰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사랑은 우리를 그 손에서 놓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우리를 그 손에서 버리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우리를 포기하지 않는 것입니다. 내가 어찌 너를 놓겠느냐, 이 말씀이 여러분의 말씀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그렇다면 우리 인생을 놓지 않고 끝까지 붙드시는 하나님께 우리가 믿음 생활하면서 어떤 반응을 해야 될까요? 우리 하나님의 사랑을 받았어요. 끝까지 놓지 않는다는 말씀을 믿어요. 그러면 이 말씀을 붙들고 살아갈 때 우리의 삶의 반응, 우리의 모습도 있어야 되지 않겠나요? 오늘 저는 한 두 가지로 말씀을 드립니다. 이 내용이 호세아 성경의 핵심 중의 핵심입니다. 첫째로, 우리 인생을 놓지 않고 붙드시는 하나님께 반응해야 될 첫 번째는요, 따라서 합시다. 참된 회개로 반응하라. 우리가 회개함으로 반응해야 됩니다. 호세아가 고멜과 결혼한 것처럼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습니다. 그러나 고멜이 다른 사람을 쫓아간 것처럼 이스라엘은 다른 신들을 쫓아갔습니다. 이걸 여기서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호세아서는 우리가 얼마나 하나님께 상처를 주었는지. 그렇죠. 호세아가 얼마나 상처받았겠어요. 그렇게 품고 그렇게 사는데 또 도망갔어요. 그의 배신의 마음이 얼마나 컸겠습니까? 얼마나 우리도 하나님을 화나게 했는지를 깨달아야 됩니다. 하나님이 아닌다는 것에 영혼의 만족을 찾으려 한 모든 소망을 포기하기 원하시는 하나님의 마음을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너희들이 진심 어린 마음에서 회개하기를 원한다, 그런 내용들로 많이 강조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호세아서 6장에 보면 그들이 여호와께 돌아가자 회개합니다. 그런데 그 내용을 1절부터 3절까지 읽어보면 호세아 6장 1절로 3절, 우리가 잘 아는 말씀이죠. 우리가 여호와께로 돌아가자, 여호와를 힘써 알자 그랬는데요, 그 내용을 보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호와께로 돌아가는 회개의 모습은 있었지만 회개의 진정성은 불성실했습니다. 그래서 뒤에 하나님께서 6장 6절에 보면 이런 말씀을 합니다. 그들의 회개를 보시고 이렇게 말씀하죠. 나는 인애를 원하고 제사를 원하지 아니하며 번제보다 하나님을 아는 것을 원하노라, 그렇게 말씀합니다. 그들의 회개에는 인애가 없었다라고. 인애가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아는 사랑입니다. 하나님을 아는 사랑이 인애예요. 우리가 신앙생활 하면서 하나님을 아는 사랑이 우리 안에 있어야 됩니다. 그 사랑이 무엇인지를 말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 사랑에 내 인생이 어떻게 반응하는지를 분명하게 고백할 수 있어야 합니다. 근데 그들은 회개하면서 울었지만, 눈물은 흘렀지만 그들에게 진정한 하나님을 아는 사랑이 없었습니다. 하나님이 그리스도인들에게 원하는 것은 인애 아닙니까? 하나님을 아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참된 회개가 무엇인지를 좀 정리해야 됩니다. 참된 회개가 무엇일까? 호세아서 성경은 이 부분에 대해서도 굉장히 잘 말씀합니다. 우리 14장 1절로 3절 한번 찾아볼까요? 호세아 성경 14장 1절로 3절입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이스라엘아, 내 하나님 여호와께로 돌아오라. 내가 불의함으로 말미암아 엎드려졌느니라. 너는 말씀을 가지고 여호와께로 돌아와서 아뢰기를, 모든 불의를 제거하시고 선한 발을 받으소서. 우리가 수송아지를 대신하여 입술의 열매를 주께 드리리이다. 우리가 아수리의 구원을 의지하지 아니하며 말을 타지 아니하며 다시는 우리의 손으로 만든 것을 향하여 너희는 우리의 신이라 하지 아니하오리니 이는 고아가 주로 말미암아 긍휼을 얻음이니라 할지니라. 아멘.
이 말씀은 죄의 수렁에 빠져서 가슴으로 우는 모습이 어떤 것인가를 잘 말씀하고 있습니다. 죄를 제대로 회개하면, 참된 회개를 하면 하나님의 참된 사랑의 기쁨을 누리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참된 회개가 무엇일까요? 죄의 자리에서 돌이키고 돌아오는 것을 말합니다. 참된 회개는 여기 나왔습니다만 입술의 열매가 삶으로 확정되어야 합니다. 삶이 진리이고 진리가 삶임을 고백할 때 그것이 진정한 회개입니다. 그래서 하나님보다 앞에 있고 하나님보다 우선했던 것들과 결별하는 것을 가리켜서 회개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참된 회개는 하나님의 한없는 사랑으로 돌아오는 것이 참된 회개입니다. 여러분에게 이런 참된 회개가 여러분의 내면 속에서부터 일어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말씀을 보다가 기도하다가 어떤 문제 앞에 봉착하여 하나님 앞에 울다가 내 속에 참된 회개가 올라와서 하나님 앞에 뒹굴고 아파하며 정말 하나님의 그 사랑으로 돌아갈 수 있는 이런 회개가 우리 가운데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코로나19를 바라보면서 오늘 우리가 회개할 것도 참 많죠.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주시는 믿음으로,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주시는 깨달음으로 그것을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가지고 나와서 기도해야 할 시대가 된 것 같습니다. 얼마 남지 우리 인생을 하나님 앞에 서는 그날까지, 주님 오실 그 시간까지 오늘 교회와 나의 믿음이 어떻게 연결어 가야 될 것인지를 바라보면서 진정한 참된 회개로 하나님 앞으로 돌아가는, 하나님의 한없는 사랑으로 돌아오는 이런 참된 회개가 하나님 앞에서의 반응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참된 회개 이후에는요, 여호와의 도를 따라 걸어가야 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합시다. 여호와의 도를 따르라. 호세아 성경은 14장 9절에 이렇게 마무리하고 있습니다. 우리 마지막 절 한번 읽어볼까요? 우리 마지막 절 시작. 누가 지혜가 있어 이런 일을 깨달으며 누가 총명이 있어 이런 일을 알겠느냐? 여호와의 도는 정직하니 의인은 그 길로 다니거니와 그러나 죄인은 그 길에 걸려 넘어지리라. 아멘. 의인과 죄인을 구분하는 기준이 뭘까요? 여호와의 도를 따르느냐, 여호와의 도를 걷고 있느냐, 그렇지 않느냐에 달려 있습니다. 여호와의 길을 걷는 자가 누굽니까? 지혜로우며 의인이라고 성경은 가르쳐 줍니다. 그래서 성경은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말고 여호와의 말씀을 따라가는 중심을 잡으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직 여호와의 도를 따르는 진리의 삶이 우리에게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삶이 진리이고 진리가 삶이 되라는 말씀입니다. 날마다 나를 놓지 않고 끝까지 붙드시는 그 사랑에 감격함으로 살아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지구상에서 인간이 살 수 있는 가장 높은 곳이 어디라고 생각하십니까? 그곳은 티벳에 있다고 합니다. 티벳에 있는 꼴라란둥이라고 합니다. 꼴라란둥이 이 지구촌 가운데 사람이 가장 높은 곳에서 살 수 있는 곳이 바로 티벳에 있는 꼴라란둥이라고 합니다. 이곳은 한라산의 3배가 되는 높이로 6,300m, 해발 6,300m의 고지대입니다. 이곳에 사람들이 살고 있습니다. 꼴라란둥에는 떨어지는 그 물방울이 모여가지고 양쯔강을 이루는 발원지이기도 합니다. 언젠가 KBS에서 취재진 이곳을 방문했습니다. 방문해서 가보니까 영하 20도, 영하 20도예요. 굉장히 추워요. 취재팀이
너무 추우니까 텐트 속에서 식사를 하고 이제 저녁이 되었습니다. 취재를 다 마치고 저녁이 되어서 잠을 자려고 하는데 텐트 주인 까르마라고 하는 사람이 취재진에게 말합니다. 죄송합니다. 나는 여기서 잘 수 없습니다. 나는 텐트 밖에서 자겠습니다. 아니, 영하 20도가 되는데 어떻게 거기서 잠을 잘 수 있습니까? 안 됩니다. 우리가 같이 잡시다. 그러니까 아니요, 저는 괜찮습니다. 저는 텐트 밖에서 자면 됩니다. 이유를 물었습니다. 이 까르마가 이렇게 대답을 합니다. 나는 나의 양을 지키기 위해서 텐트 밖에서 자야 합니다. 그렇게 말합니다. 그래서 그가 실제로 영하 20도가 되는 밖에서 얼어붙을 정도의 혹한 속에서 가죽 모포 한 장을 두루두루 말아서 그렇게 잠을 잤습니다. 행여나 맹수라로 나타나서 자기의 양을 채워갈까 봐 그는 밤새도록 그렇게 밖에서 잠을 잤던 것입니다. 1600m 고지 양떼는 영하 20도에도 불구하고 곁에서 지켜주는 목자 때문에 안전할 수 있었다고 합니다. 이것이 무엇입니까? 오늘 우리 인생의 선한 목자 되시는 그 주님, 우리를 혼자 두지 아니하시고 비가 오나 눈이 오나 더우나 추우나 우리와 함께 동행하시는 성령 하나님 아니십니까? 우리 인생 길을 잃어 헤맬까 봐 늘 말씀으로 비추어 주시고 예배를 통하여 우리의 믿음을 각성시켜 주시고 서로의 관계 속에서 신앙의 생활을 다듬어 가시는 그 하나님이 우리의 선한 목자 아니십니까? 오늘 그 주님이 우리 곁에 우리와 함께 하심을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코로나19가 힘들고 어려워도 하나님의 사랑이 더 크고 위대하다는 것을 고백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더우나 추우나 기쁠 때나 슬플 때나 실패할 때나 성공할 때나 나를 놓지 않고 끝까지 붙으시는 그 주님의 약속을 붙들고 오늘 또 함께 그 주님과 동행하는 우리의 신앙생활 되기를 축원합니다. 바울은 그래서 고백합니다. 우리를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으리라. 할렐루야. 우리를 놓지 않고 끝까지 붙드시는 그 사랑에 어떻게 반응하십니까? 참된 회개로 반응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여호와의 말씀에 돌을 붙들고 진리의 삶을 살아감으로 반응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한번 따라서 합시다. 내가 어찌 너를 놓겠느냐? 내가 어찌 너를 놓겠느냐?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같이 한번 기도하십시다. 호세아 성경은 어떤 거절이나 배신, 비난이나 미움도 내가 너의 마음에 심은 사랑의 씨앗을 파괴하지 못한다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미움보다 큽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세상 그 어떤 것보다 놀랍습니다. 내가 어찌 너를 놓겠느냐? 우리 인생 놓지 않고 끝까지 붙드시는 말씀에 집중합시다. 그동안 주님의 말씀대로 살지 못했던 우리의 약함을 고백하며 이렇게 기도합시다. 하나님, 죄의 자리에서 돌이키겠습니다. 미움과 시기와 질투와 추악과 더러움과 교만과 자기 중심으로 살아왔던 우쭐함을 하나님 앞에 고백하며 회개합니다. 하나님보다 앞에 있고 하나님보다 우선했던 것들과 결별하겠습니다. 죄를 제대로 회개하여 참된 사랑의 기쁨을 맛보게 하여 주옵소서. 여호와의 길을 걷는 지혜로운 자로 살게 해 주옵소서. 삶이 진리고 진리가 삶이 되게 하옵소서. 날마다 나를 놓지 않고 끝까지 붙드시는 그 사랑에 감격함으로 여호와의 도를 따라가는 신앙생활 되게 해달라고. 그래서 우리도 호세아처럼 하나님의 그런 사랑을 이웃들에게 베풀어 줄 수 있는 축복의 인생이 되고 싶다고 우리 같이 한번 주님 앞에 기도하겠습니다. 전능하신